오늘부터 교회여고 성탄절까지의 이 기간을 강림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가온 성탄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뵐 날을 잘 깨어서 기다림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절기가 이 강림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그 믿음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뭘 바라고 사느냐? 그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뭐를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림절, 이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임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죠. 같은 절기의 이름이 또 대림절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린다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내려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그 믿음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농사할 만한 그런 비가 내리는 거죠. 우리하고 좀 기후가 다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을비가 이른 비라고 합니다. 봄비가 늦은 비래요. 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봄비가 이른 비일 것 같은데 가을비가 이른 비고 봄비가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라고 한다면 비가 언제 내리는지를 기다려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잘 결실하도록 그런 소망의 날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농부의 기다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이나 또한 다시 온 세상 우주와 만물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재림조로 오실 때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비유적으로 적절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농사를 하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며 결실을 기다리는 거죠. 결실이 없다면 농부가 왜 수고하고 애쓰고 큰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을 대망하는 참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결과가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가 기다리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요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싹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종은 고생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저녁 그늘 시원하게 쉴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리며 일한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품꾼은 그 싹을 기다린다. 열심히 품삯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으면 그 싹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게 바로 품꾼이고 종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쯤 학생들은 뭘 기다릴까요? 학생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겨울방학 기다립니다. 벌써 11월 하고도 이제 마지막 주간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낚시꾼은 뭘 기다릴까요? 낚시를 안 해보셨어요? 탁 잡아 당기면 막 손에 이렇게 탁 걸리면서 묵직한 것이 느껴지면 아주 짜릿한 손맛이 느껴집니다. 제가 낚시를 한 20년 전에 해봤나? 그러고서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낚시가 참 묘미가 있습니다. 낚시꾼은 기다리는 게 뭐냐면 월척을 기다립니다. 월척. 큰 고기가 잡히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길이를 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래판만한 거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낚시꾼이 이게 뭔가 와서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보니까 아주 피레미 같은 거 조그만 게 올라오면 에이 하고 실망하죠. 낚시꾼은 월척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낚시꾼이라고 그러는 거죠. 회사원은 뭘 기다립니까? 봉급날을 기다리죠. 사업가는 뭘 기다립니까? 사업에 성공하기를 기다리죠. 군인은 뭘 기다립니까? 직업군인들은 진급을 기다려요. 일반 병사들은 제대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춥고 서럽고 고되어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의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지 저는 궁금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날, 축복의 날, 영원한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뭘 기다릴까요?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신과 죄악으로 살게 될 때는 심판의 때, 멸망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서 혹시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산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바쁜 것을 핑계 삼아서 세상의 일락을 즐기느라고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거를 돌이키라고 대림절, 강림절, 절기를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일전에 우리 집사님, 아주 젊은 집사님의 어린아이가 아팠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목소리셨어요. 그런데 얘기인즉슨 어린아이가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벗겨놔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할머니 하수연이 뭔가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열나는 애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교회 일하러 갔대. 예. 뭐하러 왔나 보니까 우리 김홍자 권사님하고 와서 꽃꽂이 하고 갔어요. 꽃꽂이 끝났길래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고 나서 이제 제가 주일 준비 좀 하고 저녁 때 전화를 했어요. 애기 어때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실 그때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 젊은 집사님을 내가 다시 보았어요. 야, 아기가 열이 이렇게 나는데도 주님 앞에 정말 바라보는 것이 있구나. 주님께 기대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아기 맡겨놓고 와서 그 상황 속에 아기 엄마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듣기 거부갈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짝 얘기인데 아기 핑계대고 죄일 다 내팽개치는 사람들 많아.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뇌에 혈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뇌경색증이 있어서 집중 치료실에 갔었어요.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 채팅창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른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신앙이 있구나. 그렇게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참으로 위중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얘기에도 눈 감고 자는 분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감동이야, 감동.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 제가 생각하건대 그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아까도 제가 통화했습니다. 좋아졌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셔도 그런 분들은 천국 갈 뿐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요, 오랜 세월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늘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분이 감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제여, 그럽니다. 주제여. 이것은 왕이시여,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해요.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자신의 삶을 걸고 기다린 끝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구원을 보았다 이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목적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나를 불러가셔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으로 우러러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축복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 영원한 상급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 못하던 이가 말을 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시신이 버려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감히 가가지고 예수님 장사 지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의회의 의원이었던 7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고위직에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았던 자기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에 취하여 살기 쉬운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용기를 갖고 그런 착한 생각을 갖고 할 수 있었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자신의 묘실에 장사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일을 그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을 기다려서 지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기다렸다가 지키나 어떤가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벌써 주일이네. 아유 바빠 죽겠는데. 마지 못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 아유 추워 죽겠는데 교회는 또 가야 되네. 영하 10도 되는 날 내가 몇 번 오나 내가 세벌 참이거든요. 예?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예수님 당시에 입었거든요. 그리고 외출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띠를 가운데다 질끈 동여야 외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활동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는 거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문 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믿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강림절이 뭐 하는 때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때예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은 돌이키는 때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가운데에는 그런 거시적이고 영원한 참으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소소한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그게 삶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오늘날처럼 좀 쌀쌀할 때는 저는 차를 즐깁니다. 제가 차를 끓여요. 집에서도 끓이고 교회에서도 오셔서 목양실에 들어오는 분들은 제가 차 한 잔씩 드립니다. 한꺼번에 많이 오시면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찬물을 끓이는 동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또 제가 매일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를 원두 커피도 내려서 먹고 카푸치노도 내가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원두를 먹으려면 갈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그 분쇄기에다가 넣고 커피가 부서지는 소리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기다리죠. 라면을 뜨끈하게 끓여가지고 파김치를 촥 얹어가지고
호로록 쩝쩝 먹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꽃을 잘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예? 꽃을 왜 가꿉니까? 꽃을 피우기를 화초를 가꾸면서 기다리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제가 이 화분을 가꿨는데 몇 년 만에 꽃이 피었습니다. 기다린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우리 집 주변에는 뭐 대추나무 또 밤나무, 감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을 되면은 밤이 쏟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밤나무 밑에부터 가는 거지. 예. 또 감이 익어요. 가을 푸른 하늘에 홍시가 빨갛게 익어. 그럼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처음 거는 말이야 할아버지부터 드리는 거요. 그러면 먹고 싶은데 그거를 또 따다가 할아버지부터 드려야 되는 그렇게. 그럼 내 차례까지 올라면 한참 와야 되네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홍시감이 익어서 그거를 먹으면은 그렇게 달고 맛있을 거 없어요. 기다리는 맛이 있죠. 소풍날을 기다리고 설 추석 명절을 기다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할머니 장에 가시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 장에 가시면 그냥 오시질 않아. 반드시 뭐를 사오시는데 어떤 때는 이게 사탕을 물면 볼때기 볼속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사오시고 심리사탕도 사오시고 어떤 거는 또 먹으면 입에 뻘겋게 물드는 사탕도 있어. 예,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탕을 기다렸더라고요. 예, 왜? 달콤한 게 나에게 주어지니까. 예, 기다림의 끝에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집간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기다림 끝에는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는 것이죠. 어떤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어떤 기다림은 불행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에게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소한 생활 속의 기다림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일에 골몰하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장 소중한 것을 뒷전에 밀어놓고 기다림이 흐려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는 것처럼 세상의 일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지 않고 세상 것을 좋아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길이 참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특히 코로나 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흐려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회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 주실 좋은 것을 한결같이 기다리면서 소망 있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영원한 우리의 축복의 상급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돈독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고 기다림이 잘못된 것을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밤새워서 보초 서는 사람이에요. 군대 가서 보초 선 분들은요, 뭘 기다리냐면 교대를 기다려요. 교대. 예?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봐야 다 지나가는 것이요, 낡아지는 것이요, 썩어지는 것이요, 좀먹는 것이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행복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산다고는 했으나 거룩한 기다림이 흐려지게 되면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 무슨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헛된 것밖에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림절 대림절기에 우리 모두는 결코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흐리지 않도록 돌이키는 그런 절기가 꼭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우리는 농부들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좋은 날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하면은 그게 뭔가 하면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지만 성도는 구원과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르기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길이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을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농부들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길이 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참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귀부인이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갔다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극장에다가 잃어버리고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참으로 평생의 기념이 될 이 브로치인데 그를 꼭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배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부인, 내가 이거를 꼭 찾아볼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이 지배인이 답이 없으니까 부인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지배인이 전화기를 들고 부인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대답이 없어요.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분명히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랄 땅에 가가지고 샘을 파면 또 메우고 파면 또 메우고 파면 또 메우고 파면 또 메우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길이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그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한번 나왔다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다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도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길이 참아낸 결과로서 그 가정에 저주가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쫓겨가는 것이지, 예수 시원찮게 믿으면 자꾸 어려움이 파도가 오고 또 오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참고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콜트만 목사님이 어느 부인이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하는데 남편과의 부부가 문제가 돼가지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는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부인이 그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당장 못 살겠다고 하겠는데 길이 참고 했더니 신랑이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길이 참는 것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길이 참는 것은 승리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이 지배할 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았지만 문 밖에 쳐다도 보지 않으니까 분노해가지고 씩씩대면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히브리인 계집종이 그 집에 있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켰잖아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가 만약에 참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평생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켜서 7번 씻으라니까 7번 씻었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씻고서 에이 안 되네 하고 걷어치웠으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자가 되는 거죠. 6번까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치유받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7년이나 미치광이 같은 사울 왕의 자기 사위뻘 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박해를 피해서 이 동굴 저 동굴을 전전하면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해가면서까지 인내와 길이 참는 시간을 겪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으로서 그가 정말 좋은 날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 길이 참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른 비로도 역사하시지만 늦은 비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 자료를 보니까 이른 비는 전체 강수량의 15%가 내린대요. 그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는 75%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나머지 10%는 뭐 찔끔찔끔 오는 듯 안 오는 듯 그렇게 푼푼히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첫 번 성탄 때 가져온 구원의 복음의 은혜도 있지만 장차 우리가 재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중에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과거에 벌써 오래전에
70년 중반에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제 우리 얼마 안 되면은 이 예배당을 새로 아름답게 잘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실력도 있고 갖춰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아들이 목회 나갔길래 내가 그랬어요. 너는 네 아버지보다 100배나 더 목회 잘할 거야.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어느 교회 가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집에 올 때마다 그러면 너는 아버지보다 100배나 더 잘할 거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한국 교회 10,000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늦은 비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대 자신만 잘 되고 끝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저의 남은 삶이 지금까지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가문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창대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시작은 미화가 아니라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온갖 시험과 풍파와 재난과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욥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가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되었어요? 욥이 그전보다도 배나 더 복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무슨 비전을 가지고 펄펄 활기 있게 뛰어다니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깨어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고 나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저 살아가면서 땅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50센트짜리 하나 주셨더니 평생 땅만 보고 다니다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머리뼈이 몇 개고 단추가 몇 개고 유리 조각이 몇 개고 맨 이런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흐려지지 말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예수님 흐리멍텅하게 보면 안 돼요. 또렷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를 들어도 낭망하지 않아요. 집에 어려운 일이 당해도 낭망하지 않아요. 젖먹이 어린아이의 엄마가 애가 열이 나도 당황하지 않아. 노인 양반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는 지금 뭐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갈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뭔 소망이 있습니까? 이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또 아픈 데가 어딘가 골치도 아프지 맨 아픈 거밖에 뭐 남아요. 뭐 남아요.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복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뭔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갈수록 한숨만 나고 눈물만 나고 허무하고 헛되고 솔로몬이 5번이나 헛되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 주일을 기다려요. 아유, 벌써 주일이야. 아유, 죽겠네 진짜. 이러지 좀 마시고. 아멘. 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잘 됩니다. 갈수록 이 세상 마지막 떠나갈 때,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주 씩씩하게 손을 내둘러 가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장례식에 뭐라고 써보는지 알아요? 아마무 권사님 천국 환송식.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흉내도 못 내는 그 은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지 주님 강림하시는 이 절기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곁눈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다면 우리의 눈을 맑게 하여 주셔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천국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어리석은 자의 한탄 속에 허무한 삶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